자, 오늘은 청교도 신앙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주제로는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에 그 구절 두 군데의 시편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편 55편 17절 말씀. 아멘. 그 다음에 아래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 아멘.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을 가장 많이 듣는 곳이 어디죠? 약국. 약국에서 약 전달받으면서 하루 3번 30분 후에 드시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영혼의 어떤 그 호흡이죠. 그래서 기도를 다윗은 하루에 3번을 했대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을 했고, 근데 그 밑에는 3번도 모자라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씩. 또 이것도 모자라서 우리 오전에 테필린에 있었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아예 쉬지 말고 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셋째를 딸을 낳습니다. 김영숙 선교사님, 이용철 친구는 아들만 셋입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유튜브 링크 보내줘야지. 매튜 헨리라고 주석가, 아주 뛰어난 주석가인데요. 이분이 나는 기도를 사랑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갑주에 죬새를 채우는 것은 기도다. 이 죬새가 뭐냐면 은장노님은 잘 아시겠죠. 이제 뭐 파이프 같은 거 연결하고 이어질 때에 이렇게 하거나, 여러분들도 잘 아셔요. 사실은 수도꼭지에다가 호스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동전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게 죬새이거든요. 근데 사실 죬새라는 말을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이것도 죬새예요. 허리 벨트에 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2017년 이후로 저는 별로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2017년부터 허리띠를 안 매기 시작했더라고요. 남자들이 허리띠를. 옷이 허리띠를 안 매도 되는 옷으로 나와요. 지금 제 바지도 그래요. 그래서 허리띠를 제가 안 매거든요. 안 매는데 저 허리띠가 예전에 허리띠가 필요한 옷을 입었을 때 허리띠를 딱 매주면 위에 와이셔츠를 집어넣었을 때 와이셔츠가 딱 고정이 되고요. 바지가 딱 고정이 되고 모든 옷에 이 정장에 허리띠를 매줌으로써 딱 이 옷의 매무새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했어도 죬새가 고장났거나 그러면 허리띠는 사실은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의 옷은 죬새를 허리에만 매면 되지만 옛날 갑옷은 이 칼이 찔러 오거나 베어 오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였거든요. 어깨 조각, 여기 조각, 이게 다 따로따로인데, 그것을 아무리 튼튼한 재질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죬새가 꽉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게 재구시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튼튼한 이런 것 사이사이로 칼이 찔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갑주, 전신 갑주, 이 갑주를 우리가 유지하는 데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를 지키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갑주 하나하나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꽉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약하면 죬새가 이렇게 풀리면서 갑주의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죠. 그 틈을 가장 노리고 즐거워하는 거는, 반가워하는 건 사탄이니까,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기도는 그 가정의 신앙을, 교회의 신앙을 유지하는 죬새와 같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종일 기도하는 법에 대한 지침.
청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발췌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뱁새가 가랭이가 찢어지든 말든 어쨌든 간에 여하튼 간에 최대한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지침이 첫째 지침 아침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법.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문서화 해가지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둘째 지침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법. 셋째 지침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끝내는 법. 이렇게 이제 3번 기도를 했대요. 좀 자세하게 보면은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라. 그 지금부터 나오는 이 화면에 제일 위에 있는 구절들은요 다 다윗이 이야기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네? 네? 그렇구나. 저는 제 화면을 넘기니까 이 화면이 넘어가는 줄 알았나 봐요. 다시 좀 더 볼까요? 나 혼자 보고 있었어요. 네, 이겁니다. 그렇구나. 저 혼자 지금 혼자 놀았네요. 네,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저런 것들이 이렇게 유지되는데 점세다. 다 보셨죠? 네, 다음 화면. 종일 기도하는 법에 대한 지침. 이렇게 3가지의 지침. 그다음 첫 번째 지침 다음 화면에 보면 나옵니다. 다음 화면에 자, 요거를 볼 텐데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묵상을 드려야 한다. 오타가 있네. 두 군데나. 새로운 이제 묵상, 새로운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여상한 은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게 맞거든요. 오늘 오전에 아이들에게 이 말씀 전하면서 너희들은 심장 뛰는 게 별로 안 감사하지? 심장 1번, 2번, 3번 뛰는 게 안 감사하지? 근데 어른이 되면 저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혈관이 막히거나 급하게 막 스텐트입니까? 스텐실입니까? 네? 스탠스. 네. 항상 그 이름이 안 이어져요. 스탠스. 네. 뭐 그런 거 시술하고 뇌혈관 막혀서 막 급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이 쉽지 않은 저는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밤에 잠을 자는데 숨이 가쁘더라고요. 그렇게 숨이 가쁜데 이 세상의 모든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막 고통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 되게 무섭구나. 두렵구나. 잠을 자는데 숨을 못 쉰다는 건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일상이 평범한 게 아니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오늘 내가 숨을 한 번 더 쉬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전쟁이 많은 시기에는 안녕하세요라는 것을 밤사이 죽지 않고 살아계셨군요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근데 그냥 숨만 쉬고 심장만 뛰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삶에 또 필요한 신령한 은혜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을 필요를 채워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러한 것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인데 우리는 이렇게 한 주일치 싹 잡아가지고 주일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반년치 싹 잡아가지고 맥주 때 한 번 하고 추수 감사 때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평소 때 감사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사실 감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매일 아침마다 드려야 된다. 간밤에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한 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사 묵상을 드려야 한다. 아침에 우리는 사람들과 일에서 가장 자유롭고 통상적으로 홀로 있기에 가장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는 일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보다 일찍 일어났을 때에 주어지는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요. 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 자유롭고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청교도들의 아침에 했던 그 기도 묵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 둘째 지침인데, 자,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밥도 먹고 일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고 모든 일을 하는데 기도를 종일
일상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이게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교도들은 기다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는 그 기다림의 그 시간까지 우리 마음에 그것이 항상 깔려 있는 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주로 뭐가 그렇습니까? 뭐 휴가를 앞두고 있거나 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그죠? 드라마가 이제 다음 회차가 궁금하거나 이럴 때 너무 막 인생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면요 계속 그것이 이렇게 은은하게 나한테 깔려 있는 것. 그 드라마 속의 분위기, 그 낭만, 행복감, 아니면 그 긴장감.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다가 이틀 남았어, 하루 남았어. 그러다가 탁 나오면은 본방사수하면서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따가 또 시간 나면은 하나님 만나야지, 또 말씀 들어야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게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렇게 기다림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교도들은. 기다림. 그래서 온종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근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냥 하나님 바라는 것. 즐거워하고 의존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그 헨리가 질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쉬우면서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사랑한다, 좋아한다 두 가지 지금 비슷한 표현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어서 좀 어색한데,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다 아멘 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라고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종일 주를 기다리는 것이 마치 그런 드라마를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어떤 여행이나 하여튼 어떤 맛있는 음식, 되게 좋아하는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그런 어떤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그렇게 누려라. 거기에 막 기도해야 돼. 막 의무감 가지고 하루 3번 일어났으니까 그치, 빨리 기도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빚 갚듯이 무슨 뭘 이렇게 지불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사랑했다. 이게 청교도들이 했던 이제 기도였던 거죠. 자, 다음 화면에 보면은 이 청교도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두꺼운 책에 한 챕터가 아예 가정 예배를 따로 이렇게 해놨을 정도로 있는데, 그거는 따로 나중에 이제 한번 다루고, 일단은 이제 가정 예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 자녀에 대한 내용이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만일 여기 자녀에다가 여러분 자녀가 아닌 남편, 와이프, 부모, 친구 다 넣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을 넣어도 돼요. 자기 자신을 넣어도 돼요. 만일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나아지지 못하고 더디다면 하나님이 나아지게 하고, 내가 내 잔소리와 가르침과 훈계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에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려라. 저는 사실 이 자녀 양육법을 최근에 들었거든요. 실제로 누구에게? 박경희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셨다, 기다렸다,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지켜봤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자녀와 함께 수고하고, 이 수고가 막 공부하고 이런 수고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수고, 말씀을 함께 읽는 수고, 같이 기도하는 수고, 이러한 이제 영적인 것을 이제 하는 수고인 거예요. 또 자녀에게 인내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지 않으려면 인내하고 나는 부드럽게 대하는 것으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사실은 자녀를 바꾸거나 끌어가거나 훈계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맡겨라 이거거든요.
세상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어려운 일. 참 지난주에 그렇게 김상혁 지사님한테 혼나고도 이번 주간에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인내하고 자녀를 부드럽게 대하라. 부드럽게 대하라. 네. 요게 이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보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한테 나랑 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게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 방해받지 않는 그 어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인내하고.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그럼 나는 일하는데요. 나 아침부터 뭐 9 to 5 나는 일하느라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일할 때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말래요. 자, 지금부터는 나는 근무 시간, 일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일에 집중하고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만납니까?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다 보면은 이제 잠들고 하루 가고 이러는데 일할 때조차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하라.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죠. 좀 더 실제적으로 모든 고객이나 손님, 뭐 거래처, 직원, 상사, 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실제적인 표현이 있죠. 그냥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냉수 대접하고 그것이 예수님께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를 대하듯이 모든 일을 할 때 주를 대하듯 주께 대하듯 하라. 그렇게 생각을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이 여러분 위에 있는 것처럼 좀 무섭습니까? 눈이 여기 턱 있는 거.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래를 정직하게 행하라. 모든 거래를 정직하게 행하라. 생각나는 이제 예화가 있는데 조금 부끄러운데 요즘에 이제 집을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집을 정리하다가 현금이 나왔어요. 현금. 네? 아니 1,000원이면은 괜찮고, 네, 그 장장 13만 5천 원에 1달러 봉투에. 네, 맞아요. 장모님 여행 갔다 오실 때 경비에 남아있던 금액. 순간적으로 고민이 됐어. 야,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에 나밖에 없었어요. 같이 청소하던 처남도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어떻게? 야, 이거 그냥 바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잠깐 고민하다가 부엌에 계시는 장모님에게 다가갔죠. 어이, 돈이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거 뭐구나.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수고비로 써요. 수고비해요, 수고비.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인마이 포켓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를 정직하게 행하라. 그럼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마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3칸짜리 넓은 화장실에 한가운데에 지갑이 펼쳐진 상태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때.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할 때 직업윤리, 사업윤리, 그죠? 뭔가를 어떤 좋은 계약이 있거나 하는데 어떤 돈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제 옳은 일인가, 바른 일인가 하면은 분명히 돈이 되거든. 안 하면 조금 덜 되거든. 손해가 되거나. 이런 때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것이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삶인 것 같아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순도를 높여서, 최대한 순도를 높여서 그렇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1,000원짜리가 좀 몇 장 나와서 뭐 이미 허락 받았으니까 하면서 이제 아니, 애들 헌금 할 때 쓰려고 1,000원짜리니까. 자, 정직한 부지런함으로 정직한 이익을 얻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책을 손에 들고 있다면, 독서를 좋아하는 분, 책을 읽는데 이 책이 성경이더라도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 서적이든 신앙 서적이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계속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점심 식사할 때는 창조자가 자신이 만드신 양식을 먹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셔라. 친구를 방문할 때 친구가 있음을 감사하래요. 함께 누릴 옷과 집과 가구가 있음을 감사하래요. 여행을 간다면 여행 갈 때는 그야말로 이제 막 휴가잖아요. 모든 것을 떠나서 하던 일과 모든 것, 가사의 노동과 모든 것에 해방되어서 쉬러 갈 때에도 여정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겨라. 온갖 위로와 편의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 이것이 이제 일상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과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시면 돼요. 다음, 매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와 찬양에 충분한 이유를 찾아내래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지. 지난주에 우리 말씀 중에 있었죠. 경건은 절대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찬양의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야고보는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 신앙입니까?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 화면에 이제 셋째 지침입니다. 셋째 지침.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끝내라. 마무리인데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물론 다윗은 막 쫓기는 상황, 그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쫓기는 상황,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잠을 청합니다. 뭐 이런 신앙의 특별한 고백이기도 했지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어떨 때는 잠을 자려고 할 때 이 잠들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왜? 뭐가 많거든. 막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머릿속에 뭐 해야 될 일들 막 이런 고민들. 그래서 괜히 밤을 그렇게 지새울 때 있잖아요. 괜히. 그래봤자 머리만 아프지. 네? 차라리 그 밤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잠을 차라리 푹 자고 다음 날은 또 다음 날 감사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취침 시간은 우리의 죽음과 기독교적 소망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준대요. 그러니까 잔다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 영원한 이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 죽음, 끝.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주 안에서 자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자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해가지고 살아나듯이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죽은 듯이 자잖아요. 죽은 듯이. 그러니까 죽음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간접, 일시적으로. 자는 동안에 죽어 있잖아요. 생각 안 하잖아요. 꿈은 꾸되.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제공하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영혼을 의탁하고 주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하나님 및 사람과 화평 속에 있을 때 평안하게 자리에 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려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강조되어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요한일서 그쪽에 사랑장 뭐 이런 데 강조하는 데의 내용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다 그거 나는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평안의 비결 중에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용서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잘 때는 편안하게 자는 게 그게 신앙의 적이에요.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성경의 표현을 담아 기도하는 방법. 요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녹음을 좀 해야겠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3분짜리 뭐 양치할 때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 알던 분이지만 여러분 그 유튜브에 장재기 TV라고 혹시 아세요? 장재기. 네. 그분이 2019년에 시작하셨어요. 그 컨텐츠를. 이동호 목사님 교회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지금 아마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에도 나오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2019년도에 코로나라서 아무것도 못할 때 교회에서도 모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이때
그냥 시작을 하신 거예요. 기도에 도움을 주고자 성도들에게.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16만 명의 구독자에 한 누적 조회수가 2,500만 회 정도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요 정말 좋아요. 그 목소리도 좋고 그 내용도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두고 잘 하시도록 두고 나는 누리면 되고 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더 잘할 필요도 없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좋은 사역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또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뭘 할까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것이 뭐냐, 성경의 표현을 담아 기도하는 방법. 성경을 녹음하고요, 통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경을 녹음을 굳이 왜 하는지 아세요? 인터넷에 성경 통독 검색하면은 성우들이나 뭐 연예인들이 한 거 드라마 바이블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들어보면요 잘 안 듣게 돼요. 왜?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나마 연예인들이 한 거는 뭐 하이라가 뭐 역할을 했고 뭐 누구는 뭐 최수종이 뭐를 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조금 낫긴 한데 그나마도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들어지는 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뭐 목소리가 좋아요 어쩌고 하는데 잘 들어보면요 출애굽기 1장하고요 레위기 후반부하고요 잘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틀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성우 따라한다고 출애굽기 1장 이러면서 했다가 레위기 때는 막 각 두고 뭐 하고 하니까 빨리 읽어봐라 그냥 빨리 그냥 빨리 지나가자. 레위기 빨리 그래서 막 빨리 읽어요. 시편 가면 또 그렇게 읽어드릴게요. 시편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해드릴게요. 성경에 따라서 좀 특색을 담아서. 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으시는 데에 어쨌든 그래도 그냥 그 부목사가 그래도 이렇게 녹음하면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좀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15명 읽으셨잖아요. 다음 이제 달에는 뭐 16명, 17명 그러다 보면 이제 정교인이 성경 읽는 전 세계 하나뿐인 교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래서 하는 건데 이제 뭘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하자. 창세기 1장 1절이면은 태초에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전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혼돈됐던 모든 세상을 빛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정돈하신 하나님. 나의 삶도 혼돈되고 어지러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쓰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쫙 이제 가려고 그래요. 이제 뭐 그거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말씀을 이 장재기 목사님도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은 말씀을 근거하는 기도가 힘이 있다. 왜?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아빠 뭐 해줘?라고 했는데 그날 안 해주고 내일 해줄게 약속했을 때 내일 안 해주려고 했더니 아빠가 어제 아빠가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왜 아빠가 약속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해줬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근거한 기도는 힘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거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막 쓰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약속을 내세우는 기도, 경배, 고백, 자기 자신을 위한 간청, 감사, 타인을 위한 중보, 결론. 이것이 기도. 화면 안 나오고. 자, 요건데 기도의 구성 요소예요. 기도의 구성 요소. 경배, 고백, 자기 자신을 위한 간청, 감사, 타인을 위한 중보, 결론. 자, 우리가 쉽게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타인을 위한 기도 많이 해요. 그죠? 자기를 위한 기도 많이 해요.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빼놓는 게 경배예요. 경배. 우리가 경배를 많이 더워요. 해주세요. 경배를 우리가 많이 인색해요. 경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경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시면 경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나눴을 때 묵상은 뭐다? 하나님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냥 계심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경배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백.
경배랑 고백이랑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고백.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간청, 감사, 타인을 위한 중보 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도할 때 여러분 훈련이거든요. 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요소들을 이렇게 하도록 자꾸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거 기도의 본질적인 필수 요소. 자, 기도문이 아주 탁월해요. 내용이 경배와 고백과 구성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미사 여구를 잘 집어넣었어요. 아주 너무너무나 뭐 시사에 뭐 이런 것까지 나라를 위한 국가 다 넣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의도와 열망, 믿음과 사랑의 활력적인 행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의 표출,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세련되고 적절한 언어라고 해도 생명 없는 형상에 불과할 것이다. 사실은 여기 표현에 생명 없는 형상 가로하고 우상이라고 써 있어요.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좀 뭐 이렇게 조금 미안한 예화지만 옛날 과거 저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도 대표기도 하실 때 앞에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며 뭐 해가지고 한참 듣고 있는데 이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법 했네. 다음 주에 그 다음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더 길게 기도가 막 기도가 배틀. 이랬어? 이러면서 책 찾아가면서 막 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화면. 자,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통찰한 언어를 기도에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은 말씀에 더 강할수록 기도에 그만큼 더 강할 것이다. 말씀과 기도의 이 연관. 성경을 기도로 바꾸라. 제가 이제 성경을 기도로 바꾸는 것을 처음 기획한 거는 화요일쯤이고요. 요걸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만난 거는 엊그제거든요. 야,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기도로 바꾸라.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일생에 이제 기도를 그래도 가장 이렇게 기도의 시즌, 저의 기도의 전성기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교회를 사역을 안 할 때였어요. 사역을 안 할 때 기도의 전성기가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기도의 계절이 그때 새벽 예배를 3일 교회로 갔었어요. 3일 교회. 3일 교회 새벽 예배를 가면 그 중간중간에 이게 비상등 켜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두웠잖아요. 개인 기도할 때 불을 꺼놓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상등 켜져 있는 자리에 일부러 앉아요. 제가 항상 그 자리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기도 한 10분 막 하고 15분 하다 보면 기도가 멈춰질 때가 있거든요. 더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기도가.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성경을 펼치고 읽고 있던 부분을 펼쳐서 읽어요. 그 비상등 불에. 이게 읽다가 보는데 읽는데 기도 중에 읽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다가 어떤 그 구절이 이렇게 탁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올 때가 있으면은 그때 성경을 읽다가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 또 하다가 이제 했으면은 또 멈추고 또 그다음 읽는 거예요. 쭉 이렇게 읽다가 또 어느 부분의 표현을 딱 읽었는데 또 거기서 탁 멈춰요. 또 기도의 이 뭐랄까 그 재료를 연료를 막 공급받으면서 실시간으로 공급받으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기도를 그때 길게 했어요. 막 쫓아낼 때까지. 나중에 3일교회는 평일날은 문을 잠그더라고 본당을.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면 9시에 이제 문잠금이다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막 3시간씩 하는데 기도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사실 그 기억을 이제 되살려서 말씀을 기도로 바꾸자.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려우실 때에는 말씀을 활용하세요. 말씀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화면에 이렇게 제가 커밍 순 제가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을 녹음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그것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기도로
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기도 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기도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중에 아까 기도 중에 남을 위한 기도 있잖아요. 적으시면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첫째 아들을 낳을 때 기도 제목을 뱃속에 있을 때 기도 제목을 제가 적었던 것이 이번에 청소하다가 나왔어요. 그게 종이에 적어놓은 게. 그래서 제가 한쪽에 보여주려고 보관해놨는데 막 되게 막 자세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예전에 교회에서 나 결혼할 때 100가지 기도 제목 써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랑 만났어요 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그때 속으로 아 그래서 만난 분이 저분이시구나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보고 제가 총각 때 그거를 권면했어요. 저한테 전도사 때나 뭐 그랬겠죠. 전도사님도 해보세요.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누구지? 하여튼 남편이 되게 작고 말랐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썼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78번까지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저한테 검사 맡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78번까지 쓰고 와서 100개는 죽어도 못 채우겠어요. 그래가지고 78개 제목의 그 제목으로 기도해서 만난 게 우리 아내예요. 나중에 읽어보면은요 되게 그래도 있어요.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통성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목소리가 이상하지 않은 사람.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 소리가 이상한 사람을 그래 통성 기도할 때 기도 좀 예쁘게 하는 머리를 들어 올렸을 때 목선이 예쁜 사람 뭐 이런 거가 쫙 있어요. 뭐냐? 적으세요, 여러분. 적다 보면요 계속 적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성도님들 위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뭐 이지선 지사님 뭘 위해서 누구 박선 지사님 위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김상현 지사님 건강 위해서. 그걸 적으시면요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막 많아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경배하는 기도 눈 감고 이렇게 하고 또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하는 기도 이렇게 하고 하다가 남을 위한 기도할 때 그거를 착 꺼내가지고요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가 또 하나님 더 주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적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요 이것이 막 내용이 막 풍성해져요. 그래서 적어놓으면 뭐가 유익해요? 나중에 그것이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더 알기가 쉬워요. 사실 저도 그래서 적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도 적고 있어요. 하나하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자꾸 이렇게 제가 이제 인터뷰가 들어갈 거예요. 인터뷰가. 오늘 이윤 집사님 인터뷰했어요. 제가. 여러분 인터뷰가 여러분 잘 알아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이번에 소풍 가시거나 가을 소풍 가실 때 성도 간에 자꾸 이렇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교제를 막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오히려 재료가 돼가지고 안 좋게 영향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도의 재료예요. 기도의 재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몰랐네. 그냥 씩씩하게 그냥 여장부인 줄 알았더니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서로 같이 우리가 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쨌든 지난주까지 묵상, 오늘 기도. 오늘 또 교회 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자. 부목사님 전도합시다. 네. 전도. 이렇게 교회가 자꾸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오후 예배 인원이 많아져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다른 거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살아가고 우리가 승리하는 잘 되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많이 읽으셔서 이제 축하드리고 레위기 제가 힘내어서 10장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다 했다 빨리 녹음해라. 10장까지 벌써 다 읽었다. 얼른 녹음해라. 이번 달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레위기 민수기 더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기도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의 기도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올가매고 있는 질병과 마음의 질병, 낙심, 근심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물리치고 주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